영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되어졌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는 어떤 물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곤란함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루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운, 영, 또는 옛날 성경의 신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랬지요. 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도 안 돼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의 그대로 또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은 구약에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이들에게 충만히 부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고 또 그들 안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고 영이시고 또 우리 안에 후하고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영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볼 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었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고요. 또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에는 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은 거하고 쏟은 거하고 의미가 다르지요.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터인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리하면 이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성경에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
그런데 만민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보면 제 성경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주석을 맨 밑에 보니까 모든 육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육체에게.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육축 짐승들도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 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에게는 그 생기가, 그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육체로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예요. 인간은 어찌 보면 두 종류다. 두 종류. 육체로 살아가는 한 종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종류. 그래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70억이 넘나요? 70억이 넘는 2세대 사람, 또 오고 가는 세대로 치면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속에서 인용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쏟아부었다니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신약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러한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방언을 하기도 했고요. 죄를 고백하고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지만 그도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오순절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복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여호와, 그것만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나 신약까지 와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이 하나님의 영과 복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런 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방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는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네 무슨 교회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예배당인데 또는 교회당인데 우리는 쉽게 교회 그렇게 말을 해요. 소망교회, 명성교회.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사실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이때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생활을 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성경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단체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누구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또한 여기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대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되거나 아주 미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할 때에 그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우칠 때에 깨우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